사람이 사는데 여러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과 집이라는 것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짓고 또 집을 꾸미고 집을 돌보는 일에 진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많은 고민과 또한 많은 생각의 부분들이 뭐냐면 집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처럼 소중한 집이죠. 소중한 집이죠. 누구에게나 소중한 집인데 이 집은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서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물론 요즘은 다 콘크리트로 대부분 짓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 건축 자재보다는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집은 그것을 짓는 재료의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랍의 그 황실처럼 온 집을 금으로 만약에 자재를 써서 한다. 그러면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욕조가 다 금으로 돼 있다. 이게 너무 허황된가요? 웃질 않으시네. 되게 우리 명절을 앞두고 기분 좋은 상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건축하는 이 주자재를 나무로 쓰느냐 아니면 돌로 쓰느냐, 돌도 아주 좋은 대리석으로 쓰느냐 또는 철로 쓰느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는 천양지차가 납니다. 천양지차가.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좋은 자재로 자신의 집을 짓기를 원해요. 자기의 소망이 뭐냐? 집 안에 좋은 자재로 그런 정품으로, B품 말고요. 정품을 닮은 B품 말고 정품으로 정말 좋은 자재로 집을 짓고 싶어 해요. 꾸미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죠. 근데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건축자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주 재밌게도. 이 건축자재 속에 담긴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재 속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느냐, 그 자재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 한번 그것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넓은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왜요? 이 지혜와 넓은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임했냐면 평화가 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이 다스림이라는 건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런데 이 다스리란 말을 바꾸어 말하면 경영하다 또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우리가 농촌에서 땅을 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경영이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바꾸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안에서도 경영을 하고 일터에서도 경영하고 경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영이 이 솔로몬처럼 지혜와 넓은 마음으로 경영을 할 때 우리가 경영하는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든 거기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화가 임할 때 어떻습니까? 안정이 되죠. 안정이 돼야 뭐가 일어나냐면 확장이 일어나요. 확장이래. 여러분, 요즘에 사회가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밤잠을 못 잔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긴축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으니까 주머니도 긴장이 되고 지갑도 긴장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긴축을 해요. 긴축을. 쓰질 않습니다. 소비가 안 일어나요. 이 명절을 앞두고도 시장이나 또는 상점에서 장사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긴장을 하고, 긴장을 하면 긴축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편안하잖아요. 평화가 시작되고 그 평화에서 마음이 안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넉넉해져요. 그 넉넉함이 사람들에게 확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안 써도 되는 거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써요? 추석에. 추석만 되면 마음이 어때요? 보름달같이 커져요. 그렇죠? 왠지 평안하고 왠지 확장되고 마음이.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거 막 쓰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건축이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 평화가 열리면 건축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세요. 그래야 뭔가 건축되기 시작하고 뭔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스라엘 사회 내에 대표적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궁과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이 솔로몬이 약 7년 반을 지어요. 왕궁을 13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축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고성들을 짓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확장이 일어납니다. 확장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열왕기상 5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넓은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드디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의 3대 왕으로 솔로몬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해요. 그럴 때 주변의 수많은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이 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그때 전 세계에서 축하 사절단이 오죠. 축하 사절단이 오는데 그런 것처럼 사절단이 쫙 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히람 왕이 사절단을 또 함께 보내요. 그리고 그 축하 잔치 속에서 이제 그 사절단의 인사를 받고 이제 그 모든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사절단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간 후에, 오늘 성경을 보면 돌아간 후에 오늘 솔로몬이 이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솔로몬이 답례 인사를 해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쫙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간 다음에 누가 왔나 다 체크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요? 답례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 행사나 이랬을 때 손님이 와서 뭔가를 축하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명단을 확인한 다음에 다 일일이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답례 인사를 하죠. 똑같아요. 오늘 이제 히람 왕에게 답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어요. 오늘 사신을 보낸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엇을 분별하냐면 때를 분별해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별력이죠. 분별력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의 그 왕위에 등극하는 그 행사에 온 히람의 축하 사절단을 맞이하고 이후에 자신의 사신을 답례 인사로 보내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해요. 너무 자연스럽죠.
그 자연스러운 때에 메시지를 그 사신에게 담아서 오늘 히람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과 6절을 보세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빛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은 내 뜻 이전에 누구의 뜻이라고 말해요? 아버지 다윗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뜻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인의 유언이라 그러죠. 유언. 아버지가 이루고 싶었던, 그런데 이루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그 한 가지 소원,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언을 남긴 다윗이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 히람 왕과는 어떤 사이였어요?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 서로 신뢰하는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히람의 입장에서 보면, 두로의 왕 히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솔로몬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들었던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평소에 친분을 깊이 쌓고 서로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다윗, 죽은 다윗의 유언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건데 그것을 이 아들이 지금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자식 같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겠다라고 오늘 그것을 자신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 히람 입장에서는 이쁘다 못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을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빛나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는 과정 속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인정하냐면 히람에게 다 넘겨줘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6절을 보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누가 명령 내리는 거예요? 히람이. 이 모든 성전의 중요한 그 자재인 백향목이 다예요. 성전을 짓는데. 그런데 그 자재를 공급하는 면에 있어서는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히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요. 당신이 명령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뭐 하는 입장이에요? 히람의 주도권에 의해서 집행되는 걸 받는 입장이죠. 여러분, 이렇게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해요. 나는 받는 자고 당신은 공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은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세요. 저는 받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옷도 벗어줄 수 있어요. 인정하는데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히람도 알아요. 뭘 알아요? 솔로몬이 지금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졌음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히람을 인정하고 히람의 주도권을 인정해줘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식적인 사신을 통해서. 그러니 그것을 듣는 자신의 신하들이 어떨까요? 야, 우리 왕이 저 솔로몬 왕의 인정을 받았어. 솔로몬 왕이 우리 왕을 높였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을 보세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 여러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백향목이 핵심이거든요. 건축 자재를 좀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내 종과 당신의 종이 뭐하게 할 것이요? 함께 협력할 것이요.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들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이다.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예요? 상대방을 높이죠. 철저하게 높여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없던 떡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고 남죠.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아내가 지금도 잘하지만 솔로몬이 이 히람왕을 대하듯이 저를 대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러면 춤을 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안 추겠습니까? 춤을?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나오는데 막 이러고 좀 등실등실 거리면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인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지혜롭게 상대방을 높이고 그리고 함께 협력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히람에게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내가 힘이 없어?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내가 왜 비굴하게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탁을 받은 히람의 반응이 나와요. 7절을 보세요. 너무 자연스럽겠죠. 자,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히람 왕이 솔로몬의 부탁을 받고 공식적인 부탁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두 가지예요. 기쁨과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히람이 기뻐해요. 부탁을 받고도 기뻐해요. 어마어마한 백향목을 베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이 예루살렘까지 옮겨야 돼요. 예루살렘이 이 높이가 얼마냐면 예루살렘 꼭대기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약 우리가 보통 바다를 0m라 그래요. 바다를 기준으로 했어요. 지중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m냐면 940m예요. 여러분 940m 위에 있어요. 너무 높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 북쪽에 있는 두로에서 옮겨와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백향목들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그래 좋게 우리 서로 그래 네 부탁했으니까 들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히람에게도 두로에게도. 그런데 기뻐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크게 기뻐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 엄청난 부탁을 했는데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뭐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2장 2절과 3절에 그 복을 온 땅 모든 민족에게 오늘 뭐예요? 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수납하는 자, 받는 자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자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공급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이중성이 있어요. 수납자이며 뭐예요? 공급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공급자가 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도 공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고 또한 이웃에게 복을 전달하는 존재다, 나르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주변 세상에 전하면 그 주변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높이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방이 하나님을 너를 통해서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지혜와 넓은 마음을. 그리고 그 넓은 마음을, 지혜를 갖고 그가 오늘 히람에게 그 복을 나눌 때 히람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이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예, 왜? 이 공급했더니 그걸 계속 나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이방 백성으로 하여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멈출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멈출 수 없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야,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걸 멈출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멈춰야 되겠다.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멈춰야 되겠어. 네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르지 않으니까 그게 네 안에 계속 쌓여. 그래서 너를 교만하게 만들어. 너를 크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망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어. 너에게 끊어야 되겠어. 내가 복을. 여러분, 오늘 보세요. 다시 보세요. 7절을 보면 찬양해요. 그러면서 히람이 뭐라고 오늘 외치냐면 거기 7절 하반절 보세요. 그가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녀를 주사.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무 지혜로운 아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했던 모든 일련의 과정 안에 담겨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지혜죠. 분별력.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히람의 마음이 진심이었던 게 느껴지는데 뭐냐면 히람이 이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그 백향목을 베어서 어떻게 그 높은 예루살렘까지 운반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이 백향목을 베어서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옮긴 다음에 연안에서 어떻게 해요? 뗏목을 만들어요. 그 백향목으로. 그리고 뗏목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지중해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항구로 옮겨간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육지로 이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히람이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대신에 이 솔로몬 왕에게 두로의 왕궁에서 필요한 음식물을 부탁을 해요. 자,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 자, 또 그 다음 시작. 여러분,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백향목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부탁을 했어요. 왕궁에서, 나라가 아니에요. 왕궁에서 쓰일 음식물을 좀 부탁해.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히람 왕이 다스리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그 나라의 경제의 핵심이 뭐냐면 지중해 무역이에요. 항구 도시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이 나라의 경제의 풍요를 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토가
많지를 않아요. 농경지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입에 의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로의 히람은 지금 백향목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부탁을 한 거예요. 왕궁에 필요한 음식물을 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이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이 과정들을 밟아가던 이 솔로몬에게 히람 왕이 부탁을 했을 때 구체적인 것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은 그 히람 왕의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읽었던, 거기 보세요. 읽었던 11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공급한 양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밀가루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몇 고루예요? 2만 고루. 한 고루가 220리터거든요. 220리터 곱하기 2만을 하면 얼만큼이 되냐면 440만 리터예요. 440만 리터. 이걸 그냥 키로로 바꿔도 돼요. 440만 키로. 어마어마하죠. 이걸 1년 동안 쓸 수 있게끔 공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맑은 기름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올리브유죠. 그런데 올리브유 중에서도 아주 좋은 올리브유를 공급하는데 오늘 20고루예요. 20고루를 220 곱하면 어떻게 돼요? 4,400리터. 4,400kg 기름, 맑은 게.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걸 들으면서도 안 놀래. 어떻게 이렇게 안 놀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산기로. 밀가루가 440만 리터예요. 와, 이걸 옛날에 한 가마가 80kg거든요. 80kg로 나눠봤어요. 와, 엄청. 계속 감탄이야, 감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넉넉한 마음이죠. 넉넉한 마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대가도 지불하고 함께 일하고 높여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람 왕의 그 부탁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공급해요. 상대방이 그걸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와, 이렇게까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걸 주는데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 여러분,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게 뭐냐면 친밀한 관계일수록 의외로 쉽게 그 관계가 망가지고 깨져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잘 보세요. 내 주변에 친밀했던 관계일수록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넉넉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의외로 어려워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넉넉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의 호의를 받을 때 그 호의를 인색함으로 대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넉넉한 마음, 이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더한 호의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며 그것이 복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복된 관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넓은 마음을 가질수록 시간이 가면 그 시간이 관계를 확장시켜 간다고.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세요. 13절 14절 보세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망가뜨린 게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너무 좋은 관계여야 돼요. 이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 자식 관계가 마땅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뒤틀리고 틀어지고 망가진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욕심을 조절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고 조절하지 못할 때 그 관계는 틀어지고 왜곡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욕심을 조절해요. 이 히람왕과의 관계에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자신의 욕심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욕심을 오히려 절제하고 조절해요.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혜를 갖고 분별을 하죠. 그 지혜를 갖고 분별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넉넉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인데 이 분별력은 무엇을 할 때 아주 그 지혜와 분별력이 잘 발휘되냐 하면 욕심이 제어되고 조절될 때. 욕심이 제어되고 조절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면 이거 폭탄인데 어떻게 해요? 폭탄을 막 줘요. 그리고 나중에 뻥 터지죠. 그러니까 욕심을 조절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우리가 분별을 하는 지혜를 갖게 되고 분별을 하는 지혜를 가져야 상대방을 향해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조절이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보다 누가 주는 게? 하나님이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크다.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히람왕에게 받는 것보다 막 머리 쓰고 수 쓰고 계산하고 그래서 받는 것보다 내가 넉넉히 그를 대우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복되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내가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고 지혜가 생기는 거고 그럴 때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의 삶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 보셨던 것처럼 일꾼을 보내는데 일꾼이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3만 명을. 3만 명을 모아서 이제 레바논으로 보내요. 그 두로로. 여기를 보면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지혜와 넓은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3만 명을 우리가 지금 같으면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솔로몬의 왕궁 창고에 돈이 맨날 계속 화수분처럼 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냐면 일을 해야 되냐면 3만 명을 뽑았으면 3만 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보내가지고 일을 빨리 신속하게 끝내야 비용이 주는 거예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사 기간을.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죠? 1만 명만 보내요. 그리고 2만 명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쉬면서 자신의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1만 명이 한 달 동안 일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준비하고 있던 1만 명이 어떻게 해요? 가요. 그리고 한 달을 일해요. 그리고 돌아오면 세 번째 팀이 가요.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일하고 1만 명이 며칠을 쉬어요? 2달을 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가성비 또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신명기 28장 8절을 보세요. 22장 8절. 자 2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놀라요.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이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네가 새 집을 지을 텐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집을 짓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집 얘기하는 것처럼 집을 지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지붕에 뭘 만들어라?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라. 여러분 이 난간은 공사 중에 필요한 난간이에요. 왜? 지붕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지붕을 지을 때, 네 집을 지을 때 지붕 위에다가 난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생명, 공사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거죠.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붕에 난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비용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세우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나중에 그걸 해체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생명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너희 집을 짓고 극대화하는 이익에 대한 그 욕심, 그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 죽음의 피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내 집에 돌아가요. 저주죠, 저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가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백향목을 베고 옮기는 일에 수많은 일꾼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 일을 관장했던 사람의 이름이 살짝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아도니람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을 아도니람이 왜 여기 있을까? 아도니람이 누구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일에 이 사람의 이름을 탁 여기다 놓았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 아도니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하예요. 근데 다윗의 신하예요. 여러분 히람 왕이 누구랑 친밀했다고요? 다윗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과 히람 왕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요? 아도니람. 그 아도니람이 지금 어디 가서 일하는 거예요? 두로에 가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한 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놀라운 광경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 절 딱 읽었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영광스럽다. 너무 기쁘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의 건축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거기에 누가 함께 일해요? 히람의 건축자들이 일해요. 이 히람의 건축자들은 두로 사람들이죠. 거기에 누가 같이 일해요? 그발 사람들이 함께 일해요. 여러분 다양한 민족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뭐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솔로몬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넌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서 안 돼, 넌 마음에 들지 않아, 모든 걸 다 쳐내고 다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순결한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너도 함께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지. 너도 기능이 있지. 함께 더불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을 짓는 과정 속에 오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으고 일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집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일 다 해. 남편과 자식은 그냥 퍼져 있어. 안 되는 집이에요. 어떤 공동체든 힘을 모으고 일을 나눠야 그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고 솔로몬의 넓은 마음이죠. 그럴 때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성도의 모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 성전, 하나님의 집을 오늘 짓고 계십니다. 우린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제 소원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이렇게 혹시 교회가 공간이 딱 저기도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위에다가 세움 예배당 딱 써는 거예요. 예배당. 이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은. 지금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움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싶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돼요. 그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등록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멋져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넓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고 지혜로 분별하며 욕심을 절제함으로 함께 해나갈 때, 이 모임을 아름답게 확장시켜 갈 때, 이 안에 불화와 분쟁이 아닌 평화와 화목이 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족을 대하고 친지를 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입술 속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넓고 넉넉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내 힘으로 내 삶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는 이 역사, 이 감격, 와, 나는 한 것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이렇게 세워가시네. 여러분,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